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나 뭐 재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현실적인 생활에서는 저희가 많은 경쟁에 마주하게 되고 또 사실 내가 마음은 행복한데 몸이 어디가 아파서 돈이 없다면 병원도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 경쟁과 그 경제적인 여건 그런 것들이 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도 욕심이 되지 않을까? 그 선을 항상 어디까지가 노력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인지 좀 많이 고뇌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 그거는 사실 세속에 살면서 사실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을 하고 이런 거는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팔정도에도 보면 바른 생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계라는 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스님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누구나 살아있는 생명체 같으면 이제 뭔가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 필수품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자고 의식주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스님들은 단지 그걸 최소화하는 것 뿐이지, 그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계를 유지할 때 어떤 식으로 그걸 유지해야 그게 바른 생계인가,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 경쟁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그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거나 타인을 이제 짓밟으면서 내가 이제 이겨낸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생계가. 그러니까 생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 있잖아요. 나와 남에게 해로운 그런 짓을 하면서 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이제 선의로 내가 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어떤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거는 되게 바람직하고, 그런 것을 뭐 부처님께서도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속에 사는 사람이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분명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 남을 해로운 아주 극단적인 걸로 말하면 뭐 마약을 팔아서 또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남에게 사기를 쳐서 자기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거짓말을 막 해서 이제 한다거나, 뭐 그런 남에게 해가 되는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그런 직업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정당하게 하더라도 또 요즘 사람들이 힘든 거에 가장 큰 거는 또 이렇게 비교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은 쉽게 돈을 벌고, 이런 걸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조건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면, 사람마다 타고난 조건이 다르고, 또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살면서 지은 업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그런 살면서 모든 조건이 동등한 조건으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은 업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기도 하고 그런 거라서, 그런 걸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나는 내가 있는 이 조건 속에서 그래도 남을 해치거나 나를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만족하는 그런 마음 자세도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이래 비교를 하거나, 나는 해봐야 뭐 어차피 집도 못 얻고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포자기하듯이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런 게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삶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도 내가 꾸준히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자기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되게 삶이 개선되고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뭐 잘못된 거, 뭐 불자니까 우리 이런 욕심도 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되
단지 이제 이게 지나친 욕심으로 남을 해치거나 나를 해치는 쪽으로 안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불교적으로 보면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 명망 있고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고귀한 사람이라 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훌륭하고 못한 거 이런 게 결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제 뭐 가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좀 내가 그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바른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선한 업이 자꾸 쌓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업이 쌓이다 보면 이 선업으로 인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과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갖고 뭐 무슨 수치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어갖고 언제 내가 내 삶이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생은 그런 수치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대체로 보면 자기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선업의 힘, 그 선업의 그런 이제 공덕이나 이런 거를 믿고 그런 거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우리 삶은 점차 좋아지고 결국에는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평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이제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지은 업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게 무관하진 않아요. 사회적인 부조리도 있지만 또 자기가 뭐 이 생에서 처음 시작할 때 뭐 잘못된 거는 전생에 자기 또 업하고도 무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신 적도 있어요. 이제 검게 태어나서 검게 사는 사람이 있고, 검게 태어나서 희게 사는 사람이 있고, 희게 태어나서 검게 사는 사람이 있고, 희게 태어나서 희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타고날 때는 내가 좀 공덕도 부족하고 복이 부족해서 좀 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는데, 그거를 또 스스로가 비관하고 자학하고 이러면서 더 이제 거기서 그거에서 이제 그 실망하고 그 자기를 그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 또 삐뚤어져 가지고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이런 게 이제 검게 태어나서 검게 사는 사람이죠. 근데 태어날 때 조건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검게 태어났지만 되게 흰 삶을, 그러니까 되게 좋고 훌륭하고 풍족하고 되게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검게 태어나서 희게 사는 사람이고, 또 희게 태어났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 되게 부자로 태어나고 또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가진 거에 대해서 되게 자만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자만에 빠져가지고 더 그거를 유지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이래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추락해가지고 나중에는 되게 안 좋은 형태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회적 비난도 받고. 그런 게 이제 희게 태어나서 검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을 타고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런 조건을 가진 것은 내가 전생에 또 이렇게 열심히 했고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생에도 내가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도 많이 쌓고 지혜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희게 태어나서 희게 사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정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불자들은 그래도 그런 인과에 대한 또 그런 선업의 그런 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면은 분명히 또 현재보다 좋아지는
그게 생기니까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력을 하되 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해치거나 남을 해치는 그 편법을 쓴다거나 또 비합법적인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한 걸음 빨리 가려고 하다 완전히 이제 10걸음을 완전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은 사실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불자들처럼 지혜로운 마음으로 물건이나 뭐 애욕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자꾸 그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어디 아파트 예를 들어 무슨 차를 탔다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소신껏 검소하게 살려고 하지만 항상 저 사람은 그게 더 있고 없고를 따지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나요? 뭐 그런 사람은 악우라 생각하고 멀리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 세속적인 그런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걸 갖고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말들은 사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저 수준 낮은 사람들의 말은 그냥 흘려들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냥 세속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실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사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한테는 또 엄청 질투심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살질 못하고 계속 남의 눈을 쳐다보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행자들은 자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 조건에서 그래도 이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 조건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지. 뭐 세속에서 남들 앞에 뭐 성공했다고 뭐 내세우고 그래 봐야 그 잠깐 우쭐한 것밖에 없습니다. 별로 이래 남는 것도 없고.